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맨 먼저 할까요? 유격하는 것도 아니고 사격하는 것도 아니고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맨 먼저 하는 일은 줄 서는 일을 맨 먼저 합니다. 그 때문에 이 줄을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갈 때도 혼자 가지 않고 줄 서서 갑니다. 훈련 받으러 갈 때도 줄 서서 갑니다. 왜 이렇게 줄 서서 갈까? 줄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사실은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나를 갖다가 확인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말이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면서 내가 지금 줄을 잘 서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늘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어떤 또 일적으로 모든 것들에 내가 지금 줄을 잘 서고 있느냐, 늘 우리는 내가 지금 잘 서고 있나 못 서고 있나, 내가 이 줄이 혹시 망하는 줄에 쓴 것은 아닌가 뭔가 하면서 늘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치열하고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슨 우리가 뭐 정글에 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늘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잠깐만이라도 한눈을 풀면은 내가 도태되는 건 아닌가, 내가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사람은 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내가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내가 더 높고 또 뭡니까? 힘을 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 큰 자가 되길 원하고 다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마다 다 같은 마음입니다. 다 으뜸이 되길 원하고 다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으뜸이 되는 자,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뭘 그렇게 으뜸이 되려고 그래? 너희들 뭘 이렇게 큰 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너희들 정말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말을 잘 들어라. 정말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할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가 큰 자고 어떤 자가 으뜸이 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과 예배당을 나갈 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삶의 태도, 그렇게 매주 주일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발전이 없고 우리의 삶에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하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성숙하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그냥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나가는,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조금 나와 다를 때,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끄집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면서 그 말씀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들어올 때는 이 마음을 갖고 왔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섬김이 뭐냐? 아니,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구닥다리 같은 섬김에 대한 말씀하십니까? 섬김이 그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이렇게 정신없이 이 삶 속에서 뭐가 뭔데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이 섬김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본질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뭐냐?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섬김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섬김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냥 뭐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것,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두 제자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니 두 제자가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꼭 우리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꼭 그렇게 원하는 게 뭐라고 이게 물을 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주님 가만히 보니까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고 주님이 배고픈 자도 먹여주고 병든 자도 치유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인기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한 자리 하면 우리 형제를 갖다가 왼편 오른편 왼팔과 오른팔로 우리를 갖다가 써주세요. 그겁니다. 좀 예수님 덕택에 나도 힘 좀 쓰고 그렇게 좀 권력도 잡고 뭔가 좀 이렇게 폼도 잡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왜 안 냈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먼저 세상에 먼저 선수를 친단 말이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뭡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저 얍삽한 저 야고보 요한 어디 지금 먼저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시냐?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정말 뭐에 관심이 있느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때 예수님이 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정말 크고자 하느냐? 너희들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 정말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세상의 큰 자, 이런 큰 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는 뭡니까? 이런 큰 자와 권력을 가진 자, 큰 자라고 생각한 자들은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들의 형편이나 어떤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관하고 권세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니까 세상에는 힘의 방식이 통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힘이 있으면 나를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하면서 힘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렇게 세상엔 그런 자들이 큰 자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 그런 자들이 큰 자가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큰 자가 되게 원하느냐? 너희들이 으뜸이 되게 원하느냐? 그러면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섬김이 뭡니까? 디아, 어디를 통하여 어디 안에. 코노스가 뭡니까? 그 먼지 속에서,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 먼지를 감내하고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먼지 속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으뜸이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종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주인 노릇을 하기 원하지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너희들 정말 너희 인생 가운데 으뜸이 되는 인생, 큰 인생, 존경받는 인생,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모든 가족들이나 모든 공동체 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높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인생이 바로 큰 자가 되는 거고 으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주인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왜 있습니까? 다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주권자라고 얘기했듯이 뭡니까? 다 내가 말하면 다 돼야 되는 것이고, 내 모든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섬김에 대해서, 섬김이라는 것은 뭔가 힘이 약하고, 섬김은 할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섬기는 자리야말로 강력한 자리고, 섬기야말로 힘 있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자리고, 섬기야말로 놀랍게도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는 자리가 뭐냐? 바로 이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켜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란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렇죠?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그냥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나 혼자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약한 사람이 누군지, 약한 자를 갖다가 배려하고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해주고 약한 자와 함께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와 손자가, 청년 손자가 길을 갈 때, 이 손자는 혼자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잘 걷지 못하는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와 발을 맞추면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강한 자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게 힘이 없고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지만, 내가 모든 걸 능히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까지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높여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뭐냐? 바로 섬기는 자,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9장 18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나는 자유롭지만 내가 모든 사람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뭐냐?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의 영혼을 위해 가지고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갖다가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고, 내가 연약하지 않지만 내가 연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연약한 자를, 그들을 마음을 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고, 내가 자유롭지만 내가 자유롭지 않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은 강력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쓰레기가 치워지고,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는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는 마음이 나눠진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는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게 뭐냐? 바로 이 섬김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섬김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 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왕의 권력을 가지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이 대속물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 바쁜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내가 피 있는 사람 만지면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지금 또 여기 또 강도가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은 다 계산해 본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내가 괜히 손해 보고 희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른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보살펴주고 나귀에 태워다가 여관에 데려다주고, 내가 바빠서 지금은 가지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면 내가 갔다 왔을 때 그 모든 수고의 값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뭡니까? 그는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는 계산한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그 연약한 자를 돌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섬김에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섬김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마치 꽃에 장미꽃이 아니라 안개꽃처럼 내가 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세상 속에서 내가 많은 열매를 누리고 내 주변이 밝아지고 내 주변이 따뜻해지고 내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기꺼운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내 모든 것들, 내 시간, 내 마음, 내 열정, 내 몸, 내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과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그냥 이 땅도 그냥 왕이시면 가져가시고 그냥 재물도 그냥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그러니까는 다윗이, 우리 같으면 공짜로 주니까 너무 고맙다 막 그럴 것 같은데, 사무엘 하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왕이니까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냥 내가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다든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을 입었던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주님, 나도 종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그 자를 내가 높여준 말씀하시고, 스스로 높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각박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가 늘 뭔가 남에게 대접받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왜 그럴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혹시 내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았는가? 나만을 위해 살고 내가 바로 내 땅바닥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가? 주님, 내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 다, 물질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네가 정말 큰 자다, 네가 정말 으뜸인 자다.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 학위가 있다고 위대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계급이 있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함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가 위대한 자입니까?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
위대한 자는 기꺼운 마음으로 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위대한 자인 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자가 제 옆에 있다니. 이렇게 큰 자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황송합니다. 황송 그렇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될 때 어떠냐? 큰 자가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간에 자존심 세우고 자녀들도 내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